예수님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정의하셨습니까? 유혹이 있고 시험이 늘 있는 곳입니다. 거짓과 죄와 악이 끊임없이 역사하는 곳입니다. 우리 자신에게도 탐욕이 있고 탐심이 있고 거짓이 있고 악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질병이 있고 다툼이 있고 싸움과 이 땅에 끊임없이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흑암 중에 살고 있는 백성이라, 사망의 그늘진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빛이, 진리의 빛이 비치니까 귀신의 정체가 드러나고 마귀의 정체가 드러나고 사단의 하수인이 되어서 죄의 노예가 된 많은 사람들의 실상이 드러난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에 있는 세상이고 어둠이 있는 세상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의 삶은 다 잠시 잠깐입니다. 순식간에 여러분의 인생이 지나갑니다. 잠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여러분이 이 땅의 삶을 살아갈 때 가족들끼리만 친구들끼리만 함께 살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지혜롭고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아라. 요한일서 2장 15절 말씀에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세상을 사랑하는 자는 그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거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그 속에 부어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붙잡혀 살지 않습니다. 본문이 말씀하시고 있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이 세상은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할 때 이 세상은 코스모스, 질서, 조직, 체계 아래에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주권자로 살고 있었습니까? 노예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의 포로가 되어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살고 있었습니다. 종된 삶으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했지만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애굽을 통치하고 있는 바로가 있고 그 바로 위에 세상을 지배하는 어둠의 영이 있습니다. 다니엘서나 에스겔서나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임금이 있는 것을 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보니까 바벨론 제국 위에 어둠의 영이, 바벨론은 망했을지라도 메대와 바사 제국 위에 어둠의 영이, 헬라 제국 위에 어둠의 영이, 로마 제국 위에 어둠의 영이 있는 것처럼 나라는 바뀌어도 임금은 바뀌어도 그 조직을 지배하는 영은 바뀌지 않는 것처럼 이 세상을 가리켜서 원수 악한 마귀가 지배하고 통치하고 불법이 왕노릇하는 세상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순식간에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께 말합니다. 네가 만약에 나에게 절하면 천하 만국의 영광이 다 너의 것이 되리라. 누가복음 4장 6절 말씀에 이 모든 권세와 그 영광을 내가 너에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누가 넘겨주었어요? 본래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왕 같은 제사장으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러나 범죄함으로 그 주권은 원수 악한 마귀에게 넘겨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나의 원하는 자에게 주겠다. 예수님께서도 이 사실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그 어둠의 권세 아래서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 짓고 살면서 죄의 종이 되면 그 배후에 지배하는 세력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원하든지 원치 않든지 다 사람들은 늙고 병들고 죽어가는 것처럼 누구도 그 죽음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그 권세 아래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나라로 그 질서와 삶이 옮겨지게 되면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사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영원히 사는 길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7절 말씀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은 막는 자가 있다고 말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불법이 어떻게 배후에서 역사하는지, 이 세상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전혀 잘 알지 못합니다.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이 세상의 모든 통치가, 이 세상의 모든 조직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속에 살고 있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하든지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삶으로 인도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신문, 방송,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그 모든 정보가 다 옳다고 생각하지 말고 그 안에도 많은 속임수와 거짓이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김진명의 장편 소설 10권 고구려 책에 나왔는데, 고구려가 스스로 기록한 역사는 하나도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고구려를 지배하고 점령한 나라에 의해서 쓰여진 역사 기록은 있지만은 진짜 역사는 가리워지고 감추어져 있는 것처럼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이 사실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을 지으셨는지,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울처럼 여러분이 보면서 나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날마다 화장을 하기 위해서 거울을 보는 것처럼 날마다 심령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지만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공부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삶의 결과는 다 헛되고 헛된 것이 됩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육신의 욕망이 있습니다. 더 좋은 음식, 더 편안한 의자에서 잠을 자더라도 쿠션이 좋은 침대에서 누워 자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 요즘에 식사를 할 때 먹는 것보다 우선은 카메라로 사진 촬영을 해가지고 소셜미디어에 올리면서 나 지금 이런 거 먹고 있다,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다, 나 잘 나가고 있다, 낭떠러지 같은 곳에 사진을 찍으면서 나 이렇게 용감한 사람이다, 나 이렇게 담대한 사람이다. 그러다가 낭떠러지에 떨어져 죽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높임받고 싶은 그러한 욕구도 있습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세상 자랑은 다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고요. 육신의 정욕대로 안목의 정욕을 따라 세상 자랑을 따라 그 영광을 바라보고 살아가게 되면 결국 다 헛된 삶이 되게 되고 결국은 공허하고 혼돈하며 멸망할 수밖에 없는 삶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세상도 정욕도 여러분이 부자가 되고 권세 있는 사람이 되고 높은 사람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도 일순간일 뿐입니다. 다 지나간다고 하셨습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거하느니라. 첫 번째, 영원한 삶은, 진리의 삶은, 진짜 복 있는 삶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경륜과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예수님께서 기도할 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나의 계획과 나의 소원을 성취하는 것이 성공하는 삶이 아니라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 성취하는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에게 미혹과 유혹과 시험이 있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시던 로마 시대나 지금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아니면 바벨론이나 아수르에 의해서 포로되어서 살아간 때나 지금이나 어둠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려시대나 조선시대나 그 역사를 보면은 참 캄캄하고 어두웠던 부분이 많았던 것을 보지 않습니까? 근대사를 보더라도 참 배고프고 세상에서 가장 가난하고 힘겹게 살았던 나라 아니었습니까? 언제부터 밝아지기 시작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증거될 때로부터 점점 밝아져서 세계 많은 나라를 두고 보면 그래도 예수를 잘 믿는 나라 가운데 한 나라가 어느 나라예요? 미국이 있고 대한민국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미국도 너무나 캄캄하고 어두워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생명력을 잃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여러분의 후손들도 절대로 소망이 없습니다. 요한일서 2장 18절 말씀에 아이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하는 말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그 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말세지말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여러분을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여러분을 죄로부터 그 세상 질서와 조직으로부터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된 삶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환하게 밝혀준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 그 길을 예비하는 세상 권세와 세상의 조직들이 있습니다. 교황의 말을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만이 구원자라고 예수님만이 길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러한 자들, 마리아를 어머니라고 하지 않는 기독교 근본주의자들은 다 도태되어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말하면 예수님만이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소망입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알면 알수록 야 정말 내 인생 예수님 외에 다른 길이 없구나, 다른 소망이 없구나, 다른 방법이 없구나, 예수 안에 복이 있구나, 이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함이 그 속에 없으면 다 세상의 거짓과 속임수에 완전히 넘어간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문을 보겠습니까? 17,000명의 의사와 과학자들이 17,000명이 다 서명하면서 지난 3년 동안 있었던 그 일들을 막기 위해서 약이나 주사들이 사람들의 심장이나 뇌나 생식 조직이나 폐를 손상시키는지 경고하고 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세상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양심의 잘못된 것에 대해서 가책을 느끼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한 의사 선생님이 죽어가기 전에 나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암이 생기는지 어떻게 사람이 죽어가는지 나는 알지를 못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고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가르치고 행했습니다. 의사들도 매뉴얼에 의해서 말할 뿐이지 자기가 그것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마지막 때 얼마나 거짓과 속임수가 많은지 우리는 알아야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들도 지킬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진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통해서 진짜를 볼 수 있는데 빛이 어둠에 빛이 되어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신 것처럼
진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셔도 소수만이 그 빛을 보고 그 진리의 길을 가고 좁은 문으로 들어가게 된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거짓 것을 좋아함으로 세상을 사랑함으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도록 하게 하시기 위해서 내버려 두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 너 거짓말 믿고 살아라. 너 가짜를 믿고 살아라. 더러운 자여 그대로 더러워라. 내가 너를 반드시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환난이 오기 전에 재난의 때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온역과 온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다 당하게 되는 환난인데 그 환난 바로 전에 재난의 때 마지막에 뭐가 있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 8절에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게 되리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예수님께만 생명과 소망이 있음을 알고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많은 민족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그들이 너희를 넘겨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마태복음 24장 11절 말씀에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마지막 때 가장 큰 특징이 뭡니까?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에서 사랑이 식어집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불타오를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들, 딸들이 내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해도 그 아들, 딸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변함없이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을 가진 어머니, 아버지가 있으면 반드시 그 아들, 딸들을 살려낼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리 친구가, 아무리 형제가 나를 이용해 먹고 나를 속이고 나를 힘들게 해도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면은 그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환경을 지배할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도 많은 사람들이 미혹을 받아서 신자들이 교회를 떠나갑니다. 오늘 본문의 요한일서 2장 19절에는 우리에게 많은 사람들이 떠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들이 나간 것은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마지막 때는요,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가게 될 거예요. 지난 팬데믹 기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이 교회를 떠나갔습니까? 앞으로는 더 많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가 유지하기 어려운 일들도 있고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생길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거기에서 진짜와 가짜가 나누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떠나가는 것은, 진리를 떠나가는 것은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구약의 왕들에게 기름 부으시고 선지자나 예언자나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단순히 오일을 쏟아 부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서 고난도 이기고 환난도 이기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선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죄악에 관영하고 세상이 그렇게 지배해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모세와 함께 하니까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을 구원해 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요단강에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임하시게 되는데 비둘기와 같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와 같이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고 다 이걸 사모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성령의 내주하심을 기도해도 성령 안에서 기도하기를 원하고, 예배를 드려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하고,
성령으로 하는 사람은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과 내 감정과 내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압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2장 27절에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도리어 복을 빌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속에 있을 때 절로 용서가 되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용서하되 몇 번까지 용서하라고요? 7번씩? 70번까지라도. 그게 속에서 나오는 것이에요. 그게 진짜 은혜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게 생명이에요. 그게 진리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선지자와 예언자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예수 안에 거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어디 안에 거하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안에 거하시길 원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기름 부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 이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내 안에 거할 때, 진리의 영이 내 안에 거할 때 예수님을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더 간절해지고 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누가 말하지 않아도 기도하는 자리로 옵니다. 영적인 부흥이 일어나는 곳마다 기도하는데 조금 기도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1시간, 2시간, 3시간, 4시간 내 기도하는 그 시간, 그때가 가장 즐겁다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아, 이것이 사는 것이구나, 이것이 복이구나, 이것이 능력이구나 깨닫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성령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의 영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 코치해 주세요? 주님이 친히 우리 안에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모세가 바로의 군대 앞에서도 자유하잖아요. 모세가 바로의 그 권세와 능력 앞에서도 자유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어떻게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니까 너는 나의 벗이라, 너는 나의 친구라,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대표적인 믿음의 조상이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완전해질 수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완전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하시니까 임마누엘이라 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람. 골로새 1장 28절 말씀,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떤 사람이 되게 하시길 원하셔요?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가서 보면은 완전하다고 하는 것이 무슨 말인지 알게 됩니다.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사랑하게 됩니다. 술람이 여인에게 아가서 6장 9절에 보면은 나의 비둘기, 완전한 사랑은 오직 너 하나뿐이구나. 예루살렘에 왕비도 있고 후궁들도 많지만은 그러나 그들은 다 솔로몬의 부귀와 권세와 영광을 보면서 그것을 사랑합니다. 순수하게 솔로몬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을 때 술람미 여인에게 목동으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술람미 여인에게 솔로몬을 만나면 만날수록 나의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생명을 다해서 솔로몬을 사랑하는데 모든 마음과 생각과 눈빛과 시선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오직 솔로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나의 사랑, 나의 비둘기, 나의 어여쁜 자야, 나에게 완전한 사랑은 하나뿐이로구나. 오늘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천국도 보여주시고 지옥도 보여주시고 하면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예전에 우리 집사님도 천국을 한번 보더니 완전히 예수님께 사로잡히고 그에 있는 집을 하나님 앞에 들여서 예배당을 건축하게 하고 건축을 완성할 때까지 다 그 굳은 일을 마다하지 않고 그렇게 일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사역을 하고 지금은 천국을 가시는데요. 이렇게 천국을 실제적으로 보여주시고 지옥을 보여주시니까 그때서 정신을 차리는 사람보다 예수님께서는 안 보고 믿는 사람은 더 복되다고 하셨습니다. 진짜 예수님을 알게 되면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모든 마음과 삶을 다 쏟아붓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태국 사람들을 대상으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신데, 선교사님이 지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자기 할아버지도 목사님이시고 아버지도 목사님이신데 지옥에 가서 보는 순간 할아버지인 것을 알았어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니에요. 왜 그 지옥에 오게 되었는지 보자마자 예수님이 알게 해주신 것이 그 할아버지 목사님에게 음행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을 보여주셨어요. 그 지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에게 묻습니다. 아버지, 내가 할아버지에 대해서는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옥 가서 보니까 할아버지가 왜 음행에 빠져서 거기서 헤어나지 못했는가? 아니, 네가 그것을 어떻게 알아? 아무도 말해준 사람이 없는데 자기 가정의 그 수치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창피하고 모욕적인 일이기 때문에 말하고 싶지 않았지만 성령이 말씀하심으로 내가 이것을 간증합니다. 간증을 들어보았습니다. 기적과 능력을 행하고 귀신이 떠나고 권능으로 선지자 노릇을 했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 무엇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진짜 진리는 예수의 영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여러분 속에 임할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완전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할 때 주님이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여러분을 변화시키시고 여러분을 가장 은혜롭고 복된 삶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나의 가운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보내사 주여 나도 이 진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한 기업으로 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시며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통해서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놀라운 영광과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어둠의 조직 속에서 그 질서 안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육신의 정욕과 목숨과 세상의 자랑을 쫓아 살지 아니하고 아버지 생명의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